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다? 11장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뜻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을 외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hope, 우리가 호프하는, 우리가 희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에,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앞쪽은 assurance라는 표현을 썼고 뒤에는 convict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둘 다 확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믿음이란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그것을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신뢰를 두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보다 더 확실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뭐 더 세상이 더 살만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이 비관적이고, 이렇게 요동하면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라. 바로 그 평안입니다.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그때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친 생각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다면. 보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천국 역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러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 수 있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이미 계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저는 천국을 우리 성탄 주일 때도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한 해 동안 교사, 식사 준비, 성가대 청소, 교회 관리, 재정 관리, 꽃꽂이 등으로 해서 여러 부분에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이 나와서 선물 받으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누가 그 선물 누가 낸 돈으로 산 겁니까? 성도님들 자신이 드린 헌금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떤 선물, 1년 52주 365일 동안 헌신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교사 선생님 하시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1년 52주 했을 때 그 조그만 것을 받아 가시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 수고하고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 냄비 하나, 그렇죠? 냄비 하나 가지고 그 마음에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그것이 천국이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있는데 나중에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보았던 천국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18년 동안 이 강단에서 여러 증언들을 했는데, 천국의 증언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빛나는 천국의 모습은 무엇이었던가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것 중에 한번 떠올려 보셔서 말씀해 보세요. 수많은 천국의 모습을 제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왔었는데, 그 중에 생각나시는 건 뭐 있습니까? 저도 웬만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쉽게 떠올리시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수년 동안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아, 그게 천국의 모습이었겠구나 이렇게 떠올리는 무슨 장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왜 천국입니까? 천국의 모형이지요, 교회는. 천국은 어떤 곳이다? 조그마까 그런 곳이 계속 띄어지는 곳이다.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곳이 될 것이다. $2,000,000 빌려줬는데 안 갚은 사람을 고소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던 한 할머니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2,000,000원을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없던 걸로 하셨다. 그래서 뭘 받으셨다고요? 열쇠고리를 하나를 받으셨는데 얼마짜리 받으셨습니까? 3,000원짜리 열쇠고리를 감사하다고 받았는데, 그 구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이 열쇠고리가 얼마짜리라고요? 2,000,000원짜리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 그 18년 동안 사역 가운데서 여러 천국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가 아, 이게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가슴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누이가 자꾸만 돈을 빌려가는데 자기는 자기 아들, 자기 딸은 잘 먹고 잘 먹이면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 그래서 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그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예수님 믿으신 지 2주 만에 2번 교회 나온 거죠. 2번 교회 나온 한 성도님이 시누이를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게 천국이지.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 보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천국이 어떠한 모습을 지닐 것인가에 대한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천상의 하나님의 존전을 지성소 안에 이 법궤와 속죄서를 두심으로
모형화 시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의 내용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시죠. 함께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생애의 각각의 삶의 내용 가운데서 이것이 천국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에 이르렀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1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두 가지 결정적인 행위를 행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21절에 보시면 그가 행했던 동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축복하였다. 누구를? 자기의 후손을, 자기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행위는 뭡니까? 그 지팡이의 탑에, 지팡이,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겠죠.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렇게 서서 무엇을 행하였다? 경배를 행하였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축복할 때 무엇을 확신해야만 축복하는 겁니까? 나의 소원을 듣고 그것을 이루실 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축복하게 되지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야곱이 죽을 때 147세로 죽을 때 무엇을 확신하였다? 자기의 축복을 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다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에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누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고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까? 약 몇 킬로 떨어져 있을까요? 이렇게 가면 제가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한 1800km에서 2000km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1800km에서 2000km면 아마 필리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곳에 예루살렘 전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을까요? 그보다 약 300여 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간구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타국으로 종되어 가게 하셨을 때라도 그들이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지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지. 하루에 3번.
믿지 않았으면 그가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대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536년 자신이 포로되어 온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 주전 606년에 사로잡혀 왔는데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명령하여서 2년에 걸쳐서 그 길을 가서 536년 70년 만에 고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승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손자 되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요셉 집발을 축복해서 12로 만들고 그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허락합니다. 한 몫을 더 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고 하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축복하는 것이죠. 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에브라임이 첫째 므낫세보다 더 출중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믿고 축복한 것입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축복,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경배. 임종에 앞선 야곱이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147년이라는 인생을 회고할 때 자신이 확신했던 바입니다. 감사. 우리 그 감사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임종시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경배하는 거죠. 그냥 뭐 침상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누워서 나는 간다. 너 므낫세 일로 와라. 너 에브라임 일로 와라. 내가 축복하마. 뭐 누워서 할 수 있고 뭐 앉아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일어난 거지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일어선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듯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앙의 족장들은 그 믿음 안에서 갔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괜히 믿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 아직 저는 경험 못했습니다. 내가 50년간 믿어왔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 믿었어. 야, 너네는 믿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섬기다 내게 들어오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유언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거친 숨을 내쉬시면서 너무 힘이 없으셔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으시는, 음성도 없으시는 입술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다 내게 들어오라. 잊을 수 없는 유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가셨습니다.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셨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자신이 떠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는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따라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마다 때마다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147세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면서 떠나게끔 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고자 했던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우리 너희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주 기도문에서 그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확신하기 매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야만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구나, 내 곁에 계시구나,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에 그 매일의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지나가는데 마음이 황폐해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또 1년, 또 한 주 버티고, 또 그거 먹고 한 3일 버티고, 그렇게 순례의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으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내에서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의 형 에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습게 여겼을 때 야곱은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결국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속여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산 겁니다. 뭘로 샀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분명히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에서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장자권이 무엇에 불과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주고 샀습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분들은 속이다라고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에서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한 말입니까? 에서가 한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취하려고 붙잡는 거지요. 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죠.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추구해야만 했고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약속을 신뢰한 결과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됐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몇 킬로 떨어져 있을까요? 마두 1동에서 2동, 운정 1지구에서 2지구가 아닌 거지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몇 킬로 떨어져 있는가? 약 1200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어떤 국가가 제대로 형성되어진 그런 때가 아니기에 시족사회, 부족사회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못된 부족한테 걸리면 당장에 죽을 수도 있는 거지요. 혼자 그 길을 가야 됩니다. 1200. 만주 봉천에, 여기서부터 만주 봉천 그러면 글쎄요 한 600km 정도 될까요? 그거 배를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결과로 그는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도망가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밤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잘 때 머리맡에 무엇을 두고 자야 됐다고요? 짱돌을 놓고 자야 됐어요. 강도가 나타나든 아니면 들짐승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그렇게 외롭게 위협 가운데 잠을 잤던 것입니다. 돌베개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필로우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머리맡에 스톤, 돌을 놓고 잔 것입니다. 1200km에 걸쳐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의 어디 정도 되는가 이 구글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라크의 모슬입니다. 모슬. 들어보셨죠? 이라크의 모슬. 그걸로 간 것입니다. 그게 바단 아람 또는 하란, 지금의 모슬 지역 정도 되는 것입니다. 가서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종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지. 무엇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그는 삼촌의 노여움을 입어서 결국은 다시 형 에서가 지키고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다가 무서웠나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정착하기를 원했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서 딸 디나가 그곳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할 수 없이 떠나서 베델로, 처음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내려오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내려와서 헤브론 지역에서 살던 그 야곱은 이후에 결정적인 생애의 가장 큰 비보를 듣게 됩니다.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는. 그래서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옷에 요셉의 피가 가득히 묻혀 있는 옷을 들고 온 그 아들들로부터 요셉의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시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몇 살 때까지? 130살 때까지. 무엇을 신뢰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직면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물었지요. 애굽의 파라오가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몇 세냐?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것이 130세까지의 야곱의 자기 일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내 나그네의 삶, 그 도성을 향한, 야곱은 자기의 생애를 나그네라 불렀습니다. 무엇에 비추어 나그네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도성, 자신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나그네라 부를 만큼 그 도성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사모했지만 그 가는 여정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머리맡에 두고 잘 때 그가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머리맡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 위로 천사가 자기의 소식을 하나님께 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자기에게 알려주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보았던 것이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20년 동안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강을 건넜을 때 야복 나루터를 20년 전에 건넜는데 20년 후에 그 육축을 2때나 거느릴 수 있도록 그를 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거기서 삼촌 라반이 앞으로 얼룩이를 나면 네 거 다 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룩이만 낳게 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얼룩이는 별로 값이 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흰둥이 나오면 네 거 다 가져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흰둥이만 낳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미할 때 보이게 했죠. 야곱에게는 아직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닌 채로 또 그 당시에 행했던 바를 행한 겁니다. 야곱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약속,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아비의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는 경험한 겁니다. 매일 주시는 양식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견디어낸 거지요. 아직 완전히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온전하진 않았던 거지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까? 죽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맞았을 때, 그리고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 가나안 땅에 그 막벨라 굴에 묻혀있던 그 무덤에, 같은 약속을 지니고 간 그 무덤에 자기 자신을 묻어줄 것이라고 하는 맹세를 행했을 때 비로소 야곱은 자신이 보지 못했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했던 자신의 고백 이상의 경배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늘 우리 시야 너머에 있음을 인정하고 확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기대했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일생 마지막 떠나는 순간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경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그것들을 올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가 130년 동안 지내왔던 그 날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노라면 우리도 마지막에 그런 경배를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4절에서 야곱은 루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요셉을 다시 만나고 나의 생애가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을 앞으로 내가 떠난 뒤에도 순차적으로 이루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사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야곱같이 그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중난 순간에는 하나님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병들었는데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고백과 경배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 총체적인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하였음을 확인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이제 2015년을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맺습니다. 2015년 한 해를 돌아보기만 해도 우리는 가슴에 지극한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201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도래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확신을 지니며 나가노라면 매일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궁극적인 경배의 고백을 우리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 믿음 안에서 나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고 전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참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깨어서 그날이 되도록 주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든지 노예 상태에 있든지 아들을 먼저 보낸 것 같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경배의 고백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 아버지 앞에 구하는 우리 유언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온전히 낫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어린 심령이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이긴 하지만 하나님, 또 어려움에
있는 우리 강지연 자매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태양이에게도 속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회복과 번영을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있습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재련하시는 이 과정이 아버지 훗날 돌이켜볼 때 기쁨과 감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그 시련을 다 이겨내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이승숙 선교사님, 또 우리 양희선 선교사님, 우리 이승희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신현두 선교사님을 주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위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 사랑의 표를 행함으로 그들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 외롭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귀한 시절이 되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 하늘소망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교회와 함께 이 교회와 지역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슬픔 많은 세상에서 참된 기쁨의 이유가 있고 소망의 근거가 있음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여 자신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 드렸던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갚으심을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